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에는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가정을 모르면 자신들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죄를 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문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길이고 가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의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요 영생인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뭐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것,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택함을 받는 구속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최종 영생에 들어간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과 결과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므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을 걷는 쉽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아는 건 성경과 달리 구원을 얻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도 얻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마지막 최종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4절에 베드로도 바울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우리가 구하니,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뭐 하라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생을 원한다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이고, 구원의 중간도 구원이고, 구원의 마지막 영생에 들어간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영생은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의가 뭡니까? 구원이 전체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칭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칭의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칭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칭의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칭의를 가지고 자신이
최종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그냥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뭐예요? 구원의 문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세상 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길 빛으로 인도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리는 칭함이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 칭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어졌을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세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날 주님이 이 세례식,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행위를 회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깨끗해져야지만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만 하면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니까,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았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 8장에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죄의 종은 사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몇 장 16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인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들어간다는 거, 성령과 함께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바울이 유럽을 들어가서 빌립보에 처음 이뤘을 때 빌립보에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빌립보의 그 자살하려는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가 믿겠다고 하니까 그에게 뭐예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성경의 몇몇 구절을 뽑아서 복음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사형리나 다리전도법을 통해서 영접한다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면 그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너는 뭐 하는 거야?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나 나를 돈으로 사서 나를 소유한 주인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퀴리오스, 다 주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사고 죽이고 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곧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부른다는 건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마음에 믿어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른다는 건 구원의 입문,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으로부터는 나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물건이 밖에 안 되니까요. 보세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청교들이 와서 세운 미국인데도 노예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교육도 못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 종교도 주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도망치면 사형이고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는 자도 법으로 사형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천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상의 주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제 세상에 죽어서 세상 주인으로부터 죽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이란 믿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와 의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모든 짓을 다 하고 오히려 믿지 않으면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건 칭의와 구원받은 의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주인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성도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이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10절에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창조한 그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기는 의는 의지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말해온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자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또 어떤 유혹 앞에서도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복음을 만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잘못된 교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복음으로, 값싼 복음으로, 생명 없는 복음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만나는, 복음을 대면하는 자체 잘못되어진 거예요. 만남이 잘못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옷의 단추를 첫 번째를 잘못하면 끝에 결과가 틀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처음부터 만나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시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이 율법으로 1500년 동안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에 모여서 주일날 죽을 각오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라고 그들 뭐 하는 거예요? 모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모여 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세상 주인의 말을 따르다 이제는 주님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아예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에서 탈락되어지는 거고 구원의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철저히 세상의 유혹과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그 시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공개적 시인이 바로 세례의 한 면이란 말이에요. 칭이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의 죄가 없어진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고, 의인이란 성령을 통해 내 주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이 오심으로 의가 무엇인지 바른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혀서 보내서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베드로도 뭐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 순종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할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깨끗하게 그리스도와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심령을 본단 말이에요. 잠언에 사람은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순종, 어떤 명령과 부름에도 따라갈 준비를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온 거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생은 성령을 따라 선한 일에 순종함으로, 즉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순종함으로 받는 거고, 선한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여다니며 뭘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은 말씀의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면 주님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율법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 율법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율법에 추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그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 뭐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엔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영생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첫째, 둘째 계명을 말하니까 그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시켜준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요. 그래서 심판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열매인 선한 일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는 행함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미워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너는 믿었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너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동의어를 되어졌단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이고 순종이면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과 순종은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랑을 주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부터 의의 길을 걸어 영생을 얻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길이고 과정이고 여정이고 영생은 구원의 결과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은 존재하는 거지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은혜도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심판은 구원 얻은 자가 행했느냐 행하지 않냐를 보고 그 열매로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에베소 2장 6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0절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했니? 하나님 너를 왜 택한 자니? 라고 10절에 설명해요. 너를 왜 은혜로 구원했니?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조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 생명을 경험해 놓고도 그 택함을 경험해 놓고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인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곧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사신 삶을 살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느냐 행치 않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아주 존경하던, 우리가 서울에 살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이 말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받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막 성도들이 그 몇만 명이 아멘하고 막 좋아하는 걸 봤어요. 깜짝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뭐라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그 믿음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가 그 짓는 공력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 불로 태워져서 그대로 남으면
복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다 타서 하나도 남지만 해를 받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받지만 다 타서 해는 없으면 해는 받지만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거다. 그래서 뭐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3장 10장절에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예 천국을 못 가는 거고, 바울이 말한 여기는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행한 것이 영광으로 남는 영광으로 남지 못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교회, 한국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설교를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완전 다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죄를 지면서도 마음껏 죄를 지고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많은 미국인들은 1년에 2번, 3번 교회 가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항상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반드시예요. 왜? 그가 주인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그 당시 바로 그냥 사망인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지만 한 번 준 영생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을 어딜 인도하는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생에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를 주님이 인도하니 거기를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분리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에 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요?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곧 뭐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영생이 주어진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아 그랬어요. 마칩니다. 구원은 길이고 가정이고 여정이고 영생은 구원의 완성과 결과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 있지만요, 구원과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 영생은 행함과 순종으로 얻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랑을 알았는데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세상에 안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리의 길인 겁니다.